진구원, 진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품과 모조품이라고 있습니다. 가방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자,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모조품입니다. 뭐가 진품이고 모조품인지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진품이고 왼쪽에 있는 게 모조품 그럽니다. 그러면 저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적당한 값을 주고 살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뭐 사기를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내가 다 구원받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구원이 진품인가 아니면 모조품인가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구원에도 진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참된 구원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참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건데 시간적, 공간적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쉽게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것 그것이 참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통해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통시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단계에 놓여져 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죄의 종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거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죄의 종결된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참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에 있는가 이걸 살피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죄가 종료되었는가 아니면 다시금 살아나려고 길을 쓰고 있는가 이제 이걸 살펴서 죄가 종료된 상태로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 죄의 종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금 살아나지 못하도록 죄가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그 구원을 이룬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장 26절에서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히브리 9장 26절에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적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미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 그건 이제 지난 일입니다. 지난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으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죄가 없어진 상태로 있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려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이 돼지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가는 것 같이 다시금 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새 옷을 입혀놓았는데 마치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등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러한 구원은 무슨 구원? 진 구원이 아니고 가구원. 우리가 다들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금 죄가 일어나고 다시금 옛적 행실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과 명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어찌 참 구원이라 말하겠는가? 물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요 능력이므로 우리의 행위과는 관계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또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인 겁니다. 그래서 참 구원이 이른 백성들, 진 구원이 이른 백성들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 나타나셨던 그리스도를 따라 죄가 이미 종료된 상태로 끝난 겁니다. 가게 문 닫으면 아무리 돈 싸들고 가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가 죄에 대해서 종결, 이 판정 내려놓으면 그 어떤 미혹이 올지라도 그 어떤 유혹이 임할지라도 그거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 문 닫아놓고도 몰래 영업하는 겁니다.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겉표면으로는 죄는 끝났다라고 말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비밀한 통로를 통해서 은밀한 장소를 통해서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구원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죄가 죽어야 됩니다. 죄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 안에 죽는 것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살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죄가 살아난 즉 나는 죽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물론 이 말씀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이해할 말씀이지만 표면적으로만 보아도 죄가 살아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죄가 우리에게서 반복되는 거 그거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종료되었는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또 이 군부를 떼고 있는가? 사람은 이 겉으로만 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모조품, 모조적 구원 말고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죄의 종료를 선언을 하고 죄가 다시금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아니면 내가 직분자니까? 그런 외적 조건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목적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그리스도의 목적을 반하며 대적하려 하는가? 죄를 없이 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여 그 구원에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죄를 버리고 미워하고 끝내야 됩니다. 이 죄의 종료라고 하는 것은 방법적 측면으로 어떻게 종료시킬 건가 하니 죄는 우리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게 항상 임하죠. 그 죄를 끊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단번에 종료시키는 겁니다. 단번에. 죄의 미혹이나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죄들을 없애야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적미적 끌다가 그러다가는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죄의 미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끊을 것인가?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도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9장 26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미적미적거리거나 핑계하거나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여 우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죄를 끊으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끊는 방법은 단번에 끊어야지. 남겨놓으면 거의 99%입니다. 99% 죄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여운을 남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다윗이었지만 그가 범죄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를 지으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던 건 아닌데 그 상황 속에서 단번에 죄를 끊지 못하니까 그 죄가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죄를 단번에 끊지 못하는 증거를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서 그냥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죠. 보이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더 알아보고 불러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죄의 여운이 남게 되면
아닌 척 하면서도 다 알아보고 물어보고 또 살핀다는 겁니다. 이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 처음부터 죄를 범하려는 그런 행동이었다기보다도 그냥 처음에는 누구인고 알아봤을 겁니다. 알아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끊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죄의 여운을 따라 미기적 되다가 이 단칼에 베지 못하니까 도리어 죄가 다윗의 영혼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할 일입니다. 꼭 이러한 정욕적인 문제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치 발람이 그런 것처럼 이거 굴러 들어온 돈인데 모압 왕이 이걸 많이 보내줬는데 그거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고 미련 두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한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죽임받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 죄를 따라가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받습니다. 그게 좋을 때도 있고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겁니다. 이 죄를 단번에 종료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알아보고 살펴보고 관심 갖고 기웃거리다 보니 거기에 이제 빠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아예 담을 쌓고 지낼 수 없지만 우리 거룩한 마음속에 죄악된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꺼내야 됩니다. 더 알아보려고 하는 그 호기심마저도 제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또한 발과 손을 가리워야지만이 우리가 이 참된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다윗과는 반대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그러한 유혹을 받았지만 더 알아보려고 시도하지 않고 도리어 함께 있으려고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 이거 단호하게 죄를 끊지 못하면 내가 먼저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짝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나은 게 아니고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하랬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된 마음만 품으면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심판을 생각하는 자들은 이 죄를 멈추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은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따르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는 백성들은 어찌 그 죄를 함부로 범할 수 있겠는가?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제 우리가 이 참 구원, 진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죄의 종료가 일어나도록 죄를 단호히 끌어나가며 죄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진압해 나가는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참 구원에 이른다는 것, 어떠한 상태에 이를 것을 말하는가? 둘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고 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적 구원이에요.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과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 9장 24절에서 히브리 9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나타나셨고가 아니고 이제는 나타나시고, 이 현재적 관점인데, 그가 하늘 성소,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의 그 산을 성막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잡고 성막 안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체되면 안 되고요.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어느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거의 큰 재앙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무 일도 없겠거니가 아니고 전 지구상에 엄청난 해일이 발생합니다. 지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멈춰버리면 그 물들이 다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다 덮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것이 정체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을 보게 되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성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이 백성의 길에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이거 다 우리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한 번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나아가라. 이 웬만해서는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이 말 안 들으니까 정체된 우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이 참 구원이다? 무엇으로 증거할 것인가? 구원에는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많이 했다. 작년에 많이 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현재적 시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르신 것 같이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나아가며 그의 대로를 수축을 하며 그의 도를 제하며 장애물을 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현재적 액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언제 받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미룹니다.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애들 다 크고 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직장이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항상 뒤로 미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을 그 시점은 보라 지금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총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지극히 현실적인 이러한 큰 위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을 은혜 받을 기회로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때를 기회로 알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신 것처럼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언제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가족들이 예배하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면 이 시기에, 이 때에 지금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현재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리더가 되고 이 반장인데, 이 반장 말 안 들으면 그 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임재하신다 했는데,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주 혼란스러운 삶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그의 주장을 받아가며 우리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주권자가 되셔서 그 주권자의 힘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라도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서로 말을 안 할지라도 호흡이 잘 들어맞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여간 불편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서로 호흡이 맞으면 참 즐거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만, 이거 맞지 않으면 여간 불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거나 없었으면 좋겠거나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실질적인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의 앞잡이가 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좋은 것만 하고 아주 안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어린 아이들 같아서 하나님을 근심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구원을 이루는 백성들은 현재를 버리지 않습니다. 허비하지도 않을 것이며 낭비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들이 우리의 1분 1초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지금 이 성소를 향하여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라. 그 성전을 향한 길을 수축하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어 구하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셋째로, 참 구원, 참된 구원이 이른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가? 셋째는 구원의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미래적 시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시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 가운데 임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기다린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꽤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구원의 완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죄의 종료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장차 다가올 세대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걸 놓쳐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땅에 있는 것만 관심을 두고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 그랬는가 하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불쌍한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이생뿐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 잘 사는 거라 말하지 않았고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리라. 불쌍한 자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거 참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분주하게 살아도 그거 성실하거나 부지런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겠는가? 이거 어떠한 이론이나 슬로건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소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기 상태가 되어 그 구원에 있어서 기다리는 자들,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그들에게 바닷길,
마른 땅이 열린 겁니다. 이 마른 땅의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그들에게는 마치 길이 열리고 마른 땅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의 실질적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것이 어떤 수주 대토와 같이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9장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 자, 죄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 경건 생활을 통해 죄를 멀리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 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를 기다릴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언제까지 따라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그 주의 길을 따라가라. 그 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이 명을 줬다는 것은 오늘날 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신 겁니다.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 상하지 말고 내게 맡긴 그 일, 너는 나를 따르라. 끝까지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이 하나 앞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기회다 싶어서 마치 미꾸라지에 빠져나가듯 나가지 말고 도리어 이때 더 위기일 때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기도하며 더 깨어나며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새벽에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 모든 동참하신 것 하나님께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 있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주라고 하면 주. 메인 놓치고 서브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부담되는 것, 힘든 것,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의 일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항상 순종하여 이 믿음의 구원,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 죄는 종료를 시키고 하나 앞에 항상 현재적으로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가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두며 그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게 성도님들
모든 가족과 우리 구성원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